오늘 공과는 31과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있는 재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함께 공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일요일 목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의미와 시기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를 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한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간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이 이룰 목표를 가지고 저희 한번 재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주님을 기다린 지도 2000년이 넘어갑니다. 정말 주님은 재림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맞이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성도님들과 구역원들과 나누게 될 때에 처음에 있었던 질문, 당신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을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역장인 나는 이 재림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고백 담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줄 한번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재림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밑줄 한번 그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재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재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육체를 입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재림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라고 오늘 공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빌립보와 이 디도서에서는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큰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큰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소망과 방향을 주며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들 삶에는 죄와 죽음의 그러한 고통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에는 악이 여전히 빗발치는, 여전히 악한 세상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 이 땅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이 이 세상 전체에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곧 파루시아는 언젠가 미래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이라는 그 미래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 즉 지금 오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림이라는 그 미래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 즉 지금 오고 계심을 말합니다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살아있는 약속이다라고 이 공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혹시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파루시아, 이 오고 있음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오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선물로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생일이 되면은 너에게 자전거를 사 줄게."라고 말하며 이 자전거 선물을 약속받습니다. 아이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밤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막 10 바퀴도 막 돌아보고요.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자전거를 탈 생각에 마음속으로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아이에게 자전거가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직 자전거가 없지만 이 아이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자전거가 있는 것처럼. 예. 자전거가 있는 것처럼 매일 설레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이라는 것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파루시아, 지금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재림을 예 누리는 것처럼 이미 재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고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의 완성이며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어떻게 좀 이해할까요?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말세니까 이 말세가 찾아오는 것이니까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은 두려운 부분도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망에 희망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을 해 보셨을 텐데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마음일까요? '아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네. 큰일이다. 아 어떻게 내가 이 결혼식을 하지?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 결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도 심판의 의미에 있어서는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날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소망으로서 더욱더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시지만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공중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먼저 영접하십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말한 이 순서가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교단과는 조금 순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뭐 그것까지 깊게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러한 순서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경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순서로 우리 교단을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속한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며 성경은 재림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산부의 진통처럼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집에 도둑이 들 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이 자기가 막 내가 목요일 밤 10 시쯤에 찾아가서 도둑질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둑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이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가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재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던질 때도 참 많습니다. 왜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벌써 2026년인데 예수님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실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재림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뒤로는 이제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징조는
뭐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전쟁과 기근, 박해, 불법의 증거와 사랑의 식어짐,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어디 전쟁하고 있죠? 미국과 뭐 이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올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진도 있죠.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죠. 그렇게 막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나고 나면은 '아, 지진이 정말 크게 났네. 아, 마지막 때가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림의 그 때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재림의 때는 이때일 거야. 아, 지금이 바로 재림일 거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재림의 징조를 알려 주신 것일까요? 이때 뭐 몇 월 며칠 이때에 올 거니까 너희들 알고 있어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를 알려준 것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어서 예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어떨까요? 앞에 이 기름 경고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친구가 렌트카를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막 운전을 하는데 렌트카 앞에 보면은 새 차여서 그런진 몰라도 이제 기름 이 경고등에 "몇 킬로 남았습니다."라는 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몇 킬로 남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름 경고등이 뜰 때 그 경고등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몇 킬로 남았으니까 몇 킬로만 운전할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하려고 얘가 경고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이 필요할 때니까 어서 기름을 넣을 준비를 해. 너는 이 차가 멈추지 않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름의 경고등이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징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뉴스나 유튜브, 특히 유튜브에 요즘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재림의 때입니다." 네, 그렇게 막 하면서 막 무섭게 뭔가 경고하듯이 뭔가 그런 막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쪼끔 경계하면서 뭔가 재림의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로 두신 이유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간이 특정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나 시기를 단정짓는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도는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1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아멘. 모두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만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자, 고백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는 무엇이며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나요? 파루시아는 지금 오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주님이 오고 계심을 말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비밀로 예수님도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재림의 시기를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유튜브에 영상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며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재림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히 뭐라고 말하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처럼 가진 자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재림의 신앙을 잘 간직하며 예,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와 같이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재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과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재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많은 유혹과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저 매일을 기다리며 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또한 구역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달려갈 길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또한 감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